요한복음 4장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우물입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우물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느 여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해 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죄의 징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합니다. 어떠하느냐? 아담은 그 즉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참고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입니다. 대개 여기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관습을 과감하게 깨트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되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속이고 또한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경쟁하기 위하여서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배교자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마을에서조차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하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으로 인하여 불어닥치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를 보면 어떠하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변화를 자처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였던 이득까지도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날 손해까지도 감수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삭개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럴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수많았던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러한 선언은 이득은 없고 오직 손해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뻐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행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임한 구원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욕망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2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정오입니다. 어떠하느냐? 가장 뜨거운 날이 밝은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 기후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뜨거운 태양,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매우 지쳐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인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서 우물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왜 이러하느냐? 여인은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인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또 그녀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지극히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말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그녀를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가며 조롱하며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어떠하느냐? 세상 종교는 죄인에 대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역시 유대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대 종교도 죄인에 대하여서 책망하며 위협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게 됩니다. 2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2사람이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바리새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2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불의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대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세리를 모욕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후로 세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과연 뭐라고 기도할까? 세리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겸손한 자를 아끼시게 됩니다. 제자가 무엇할 것인가? 제자는 자신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떠하느냐? 그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제자는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 역시도 이러한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율법을 넘어서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울은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좌절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누구든지 부르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를 사랑하고 또한 신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자기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힘쓸 것을 신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제한되거나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신자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빚을 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흑암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갈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갈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육체이고 또 때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는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명예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만족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하느냐?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계획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서 부단히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하느냐? 어느 순간에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본인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는 먼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물을 팔지만 그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샘을 만들고도 우물 가운데 찾아 나서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꿈이 부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어떠하느냐?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의 부자는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부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상에서도 부자가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자가 하지 않는 습관이라고 열거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자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와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일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지 못하 눕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낫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물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어떠하느냐? 거래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가 이만큼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게 되면 상대도 이만큼 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나 내가 어기게 되면 어떠하느냐? 서로 간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김없이 주고자 하게 됩니다. 오죽하게 되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모두가 다 목이 마른 갈급한 심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하느냐?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갈증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증은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한 반응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과연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자 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은 아니게 됩니다. 그녀의 사정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자기 안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이 여인에 대해서 더욱더 시끄럽게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날카롭게 경멸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세상은 그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현재에 대하여서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게 되는데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가 벌려놓은 잔치 가운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가난한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부자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주 사소하였습니다. 누군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에게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저 손가락 끝에 누군가 물을 찍어 주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느 날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가 늦게 됩니다. 무엇인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도와주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며 가장 갈급한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토록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던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녀는 열심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사람의 평가로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비출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부지런히 찾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느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린 부르심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